오늘 성경 시편 30편은 고난과 어려움이 성도의 삶에 있었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고치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는 것을 증명하고 보게 하는 출발이 되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팠다는 거지요. 병들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어떤 시는 감사가 시의 중심에 흐르고 있어서 후대의 사람들이 감사시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 있고, 또 탄원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원수가 나를 괴롭히려고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하고 절규해서 탄원시 이렇게 부르는 시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질병에서 고침을 간구하는, 회복 혹은 고침을 원하는 시라 이래 불리워질 수 있는 병과 상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시편 30편은 시인이 굉장히 몸이 아팠을 때에 나음을 간구하고 나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다,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육신의 질병인지 마음의 질병인지, 혹은 정말 3절처럼 원수의 대적의 적군의 공격 앞에서 나라 전반이 큰 고통 중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지는 명백하지 않지만, 2절에 나를 고쳐달라는, 또 내가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볼 때에 우선 떠오르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아픔, 고통, 질병으로 보여집니다. 병이 고난이죠. 그것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고통 아닙니까? 가정에 한 사람이 아프면 구성원 전체가 다 그 아픔에 함께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인이 아주 아프고 힘이 듭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자신이 스올이 지옥인데 지옥 문턱까지 내려갔다고, 그래서 거의 지옥에 빠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었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셔서 그 무덤 끝까지 내려가지 않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고통이 있다는 거역할 수 없는 진리를 보게 합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다. 그의 고백, 그의 절규가 성경이 될 만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 치면 그의 앞에 임금 사울은 믿음의 사람에서 믿음이 파선한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파선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는가? 사울에게도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이 탁월했던 아브라함에게도 고난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공격했던 이방 임금들의 삶에도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를 통한
패배의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신자든 불신자든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간에 인생의 고난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나 고통이 믿음을 버리거나 고난이나 고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류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정직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기쁨만큼이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고난을 지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깊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지 혹은 나의 삶은 저주의 삶인가 봐 이러지도 않고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해 주셨고 그를 치유해 주셨고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고난으로부터의 출발이 되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코 고난은 저주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자 날주 레위기 23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레위기 2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레위기 23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레위기 23장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성도다움에 관한 절기, 또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경배, 또 절기를 통한 자기 점검,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절기는 바로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의 의미가 굉장히 깊은데요, 오늘 본문 중에 하나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는 다양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안식하셨기에 우리가 안식에 동참한다는 것이죠. 또 구약 성경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한다면 신약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저주와 멸망으로 든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의 공로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구원의 세계가 창조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기에 구약이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라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새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니 정신은 동일한 것이죠. 저주의 세계에서 구원의 세계로 새롭게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니 의미로상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념한다는 의미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지만 놀랍게도 안식일에는
일종의 고통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고통을 우리가 공유하는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고통이 안식일에 배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식량을 거두는 작업, 돈을 버는 즐거움,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 삶의 즐거움, 삶의 기쁨, 삶의 쾌락,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유익, 이런 모든 즐거움을 기꺼이 제어하게 하는 고통이죠.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고통 아닙니까? 안식일 사상 안에는 그런 기쁨과 충전과 감사와 교제가 존재함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절기 아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마음과 삶의 이유에 근거한 자발적 고통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안에는 고난, 고통이 성도의 삶에 늘 이렇게 흐르고 있고, 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고난은 결코 비켜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은 부르짖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의 단촐한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통은 그 자체가 굉장히 탁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읽었던 시편을 보면 고난이 오는 게 그렇게 즐겁고 재미난 건 아니지만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꼭 저주만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면은 오늘 레위기는 보다 적극적인 고통을 요청하시는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로 좀 내려가서서 레위기 23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것은 유교절이라 그러죠. 유교절, 이렇게 패스 오버, 이렇게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기 전에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이렇게 애굽에서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출발된다는 그런 유월절 사상인데요. 그 유월절이 매년 돌아올 때마다 유월절을 지키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 7절, 8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우리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야, 쉰다, 논다, 우리로 말하면 안식한다, 이런 즐거움의 요소가 있는 것 같지만 반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마냥 즐거움만은 아닙니다. 일하는 즐거움, 직장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시절을 겪어본 분들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실 것입니다. 일을 하면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장만할 수 있고, 일을 하면 내 삶의 어떤 성취, 자아 성취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또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유익을 얻는 기쁨을 기꺼이 놓는 것이니 그게 괴로움이고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절기에 노동을 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 의도가 있습니다. 아침의 시간의 제약상 우리 좀 많이 내려가서서 우리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속죄의 날 이래 부르죠. 속죄일과 관련된 또 절기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31절, 32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 지킬지니라. 32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뭐 하라 그랬죠? 스스로 뭐 하라 그랬어요? 괴롭게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지금 절기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앞에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 레위기 끝으로 가고 있는데 이 본문에 스스로 일하지 말고, 그 절기가 되면 일하지 말고 이렇게 한 다음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요소가 크지 않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근심을 이렇게 벗어버리려고 하고, 또 걱정을 이렇게 무마하려고 하고, 또 괴로움을 치유하려고 하는 요소가 있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마음에 비하면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합니다. 계속 절기 때마다 노동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해라는, 스스로 괴롭게. 방금 읽었던 시편에서는 괴로움을 통해 주님께 부르짖고 괴로움을 통해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괴로움이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오늘 레위기를 보니 이거는 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특별한 날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괴롭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니, 괴로움을 피하는 것이 인생이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안식일을 지키라는, 안식하라는, 노동하지 말라는 이 절기 때마다 그런 명령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절기를 만날 때마다 스스로 괴롭게 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부모가 자식이 괴로워하는 걸 좋아하겠는가? 그저 좀 부실한 부모, 그저 자식 마음 아픈 거 아무 상관없는 그런 좀 이상한 부모도 근원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자식이 좀 마음이 안 괴로웠으면 하는 것은 그래도 있을 텐데, 아무리 술을 먹고 뭐 행패를 부리는 그런 좀 문제가 큰 부모라 할지라도,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마음 한쪽 구석에는 그래도 이 자식한테, 그냥 이 손자 손녀한테 내가 너무 괴로움을 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절기를 꼼꼼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절기 저런 절기 계속 레위기 23장에서 절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안식일 노동하지 말, 계속 노동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이게 좋은 말 같은데 가만히 보니 그런 여러 명령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 그렇게 함으로
너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것이, 그렇죠? 일하지 못하니 괴롭지요. 돈을 벌지 못하니 괴롭지 않겠습니까? 노동을 해야지 돈을 벌 텐데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오늘자 날주 디모데후서 2장을 마지막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작이라 그러죠. 그 디모데후서를 보면 돌아가시는 것에 관한 내용이 꽤 많이 나옵니다. 아마 영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당신의 삶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몸도 많이 망가지셨을 것이고 또 자신의 생각에 내가 숙제를 거의 다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다 이 땅에 이제 숙제를 받고 왔잖아, 그죠? 숙제가 끝나면 이제 그 뭐 검사하고 마무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는 자신의 삶에 이제 하나님 주신 숙제를 다 마쳤다, 거의 끝났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제 내가 하늘이 가깝다,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깝다, 이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마지막 서신을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피부치 아들이라기보다는 아들 같은 제자지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인생의 황혼에 서 있는, 그러고 뭐 대충 산 어른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하루의 시간도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잘라서 가치롭게 사셨을 이 귀한 어른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이 유서에 다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읽을 때마다 한 단어 한 단어에 이 귀한 당신의 종의 마음이 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녹아있다,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디모데 후서,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던 하나님의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처럼 내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던 그릇으로 쓰였던 이 멋진 인생이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입성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그의 인생 회고가 이렇게 그 아들에게 전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난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제 피해 다니려고 하죠. 고난이 오지도 않았는데 막 올까봐 미리 막 괴로워하고, 고난이 저 앞에서 이제 문도 안 열었는데 무슨 뭐 개봉 박두 정도인데 벌써 이쪽에서부터 그 고난의 그 기운에 영향을 받죠. 막 잠도 못 자고 막 괴롭고 일상의 삶이 막 혼탁해지고 아프고, 그러다가 정말 고난이 얼굴을 슬쩍 좀 내밀기만 하면 가슴이 철렁거리고 괴롭고, 그날부터 이제 모든 삶의 방향은 그 고난 극복하기, 혹은 고난 피해 다니기, 혹은 고난을 모른 척하기, 여튼간에 모른 척하든 피해 다니든 뭐 해결하든 간에 고난의 영향권 안에 탁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귀찮은 놈, 이 몹쓸 놈, 이 나를 괴롭히는 놈, 이 고난을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모든 삶이 그 고난하고 둘이 맞짱을 뜨게 되는 거죠. 참 고난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은 이 고난을 이렇게
극복한 게 고난을 두드려 부수는 것도 극복이 되겠지만, 애써 고난과 거리를 벌리려고 열심히 도망을 가는 거죠, 고난으로부터. 그래서 고난과 거리를 자꾸 벌리거나, 아니면 애써 술을 마시고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로 고난을 덮어가지고 실상은 있지만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스스로 위안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탈한 척하고 그러지. 이러든 저러든 다 고난의 강력한 영향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난은 여튼간에 해결하거나 피해야 될 요소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고난의 종류는 수십, 수만, 수천만 가지도 되겠죠. 신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둘이 섞여진 고난, 영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 재정적인 고난. 하여튼 고난의 종류가 끝도 없죠. 고난. 가만히 있어도 고난. 늙어가는 것 자체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늙어가죠. 저도 아침부터 계속 일이 있던데 보니까 고난이 일을 하는 동안 일만 하는 게 아니죠. 일하는 동안 그만큼 육체는 소모되고 또 늙어가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우리 가만히 있어도 우리 고난이죠. 젊을 때의 기력하고 좀 다르잖아요. 고난은 떨어질 수 없는데, 여튼간에 그것이 강도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길만 하냐 좀 힘드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여튼 고난은 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좀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향한 사랑 중에 하나가 그 자녀와 고난을 좀 벌려놓기, 혹은 자녀와 고난 사이에 부모가 개입해가지고 그 고난의 레이저를 부모가 맞고 자식은 고난에서 좀 비켜 있거나, 그 자식을 고난에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자식은 밝은 것만 보게 하고, 고난은 부모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신 막아주는 이런 것으로 이제 고난을 대하죠. 왜냐하면 고난은 나쁜 것이거나 힘든 것이거나 판단 중립적이라 할지라도 괴로운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과 레위기를 볼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 더 놀라운 세계를 보고 있거나, 심지어 하나님은 괴로움, 고난을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까지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유서 안에 이 인생 끝에 선 이제 하늘 입성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죽음이 바로 총각을 다투고 있어서 이번 겨울 내가 못 넘기겠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오라고 막 그럽니다. 겨울 전에. 아마 이 어른이 올 겨울이 아마 마지막이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기록에 의하면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한두 해 뒤에 순교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셨다 아래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모르지만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곧바로 순교하셨다는 그런 학자도 있고, 또 몇 년 뒤에 돌아가셨다, 어느 쪽이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 어른이 죽음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진액을 짜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진리를, 자신의 평생 교제했던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이렇게 전수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토막이 바로 이 고난에 대한 신학입니다. 고난에 대한 인지라고 해야 되겠죠. 오늘자 날주 디모데후서 2장 우리 3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뭐 하라고요?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털어내려고 하거든요. 고난이 있으면 여기 물 안에, 컵 안에 물이 있는데, 이 고난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고난 이렇게 털어내려고,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이 하여튼 오려고 하면 일단 막고, 오려고 하면 막고 더러운 것처럼 여태간에
절대로 이렇게 상종하면 안 될 뭐 인간처럼 오면 막 내빼기 바쁘고 아니면 뭐 칼을 들고 다가오지 못하도록 부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고난은 극복하거나 해결하거나 처리하거나 내다버리거나 이게 아주 이게 굉장히 세다면 그러면 내가 멀리 도망가 버리거나 하여튼 고난은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의 생애가 끝나는 시점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꼭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난할 말 많습니다. 바울의 편지 안에는 자신이 겪었던 고난의 종류들을 나열한 본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대 맞고 태장에 맞고 뭐 굶주리고 파선하고 동족의 배신을 당하고 돌팔매를 당하고 뭐 엄청나게 고난이 하여튼 고난의 삶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사람으로의 배신을 당하고 뭐 후메네오를 피해라. 알렉산더는 아주 병과 같은 인간이다. 내 목회 굉장히 방해했다. 그 사람 피해라. 뭐 인간관계도 고난이 분명히 많았어요. 분명히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는 인생 끝에서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을 막 밑과리처럼 이렇게 피해 다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기 위하여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고난이 받기는커녕 고난은 막 내다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 이것은 아예 그냥 판을 펴고 보자기를 열고 큰 그릇을 준비해서 고난이 오면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사는 동안 고난이 절대로 별개가 아니다. 다시 말해 고난이 너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아닌 쪽으로 만들지 않는다. 고난은 너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재료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저 본문 읽고 우리 하루를 출발합시다.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거나 고난받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 계신 증거가 결코 아니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바울이 그 아들 디모데를 저주해서 너는 고난을 받으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 끝에 가장 떠올랐던 사람, 가장 사랑했던 자기 친구요 동료요 정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는 인생의 진리를 하나님을 대신해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그렇게 피해 다니려고 하거나 고난이 온다고 그렇게 죽으려고 할 필요 없다. 건강한 것도 좋지만은 내가 살아보니 참 몸이 힘들어서 괴로울 때가 많았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내가 크게 3번 기도했다. 우리가 뭐 고난이 오면 3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루에도 몇십 번 기도하잖아요. 그 3번이 그냥 1번 기도하고 2번 이렇게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늘의 수가 이 삼위일체 3으로, 또 땅의 수가 동서남북 4로 이렇게 해서 3과 4로 이루어진 수를 온전한 성령의 수, 그래서 뭐 완전수라 부르면 7, 뭐 3, 4, 12, 뭐 이런 숫자들이 그런 거죠. 그런 거 좋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3번 크게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들을 만큼, 예수님이 들을 만큼, 성령님께 들릴 만큼 내가 모든 힘을 다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뭐요? 질병의 고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안수하면 병 났던 바울, 심지어 바울에게서 손수건을 가져가서 덮어도 병이 났던 그 위대한 사람 바울이 부르짖는 자신의 질병은 안 고쳐주셨습니다.
안 고쳐주시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그게 더 낫다 그랬습니다. 바울아, 너가 병이 있는 게 너한테 훨씬 더 낫다 그랬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고난에 대한 인지가 달라진 것입니다. 고난이 괴로운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익하거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란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 끝에서 거꾸로 시간을 정리해 보니 자신을 여기까지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 생각을 해봅니다. 안식일 날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게 줄거나 일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돈을 적게 벌게 되겠지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괴로움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절기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돈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앞에 세우게 되는 거죠. 남들 열심히 일하고 즐거울 때 예배하면은 그만큼 돈 못 벌잖아요. 남들은 열심히 남들 쉬는 주일 일요일 날 문 열면 평소보다 3, 4, 5 놀러 오는 가족들 때문에 수입이 더 늘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일날 예배한다는 이유로 가게 문을 안 열면 그만큼 손해보는 거잖아요. 고난이지요. 교회 마치고 와보니까 옆집에는 뭐 손님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문을 안 열면 그만큼 고난이죠. 수입이 줄어드니까. 주님은 그런데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왜요? 우리를 괴롭혀서 뭐 당신이 아니올시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다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만 더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바울의 생애는 고난을 통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했던 한 사람의 기적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자녀의 고난을 부모님이 너무 대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자녀가 누릴 영광스러운 세계를 중간에서 가로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러 자녀들을 괴롭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세계를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혹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으로 보내셨으니 그분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혹은 자녀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결코 여러분이나 자녀를 불행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을 피하는 것만이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고난할 때도 감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